창세기 제4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8절 우리 마지막 8절 한 절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감사합니다. 수양회를 우리가 처음으로 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덕 수양관에서 또 강릉 수양관에서 가졌던 그 수양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했는데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이제 새벽 말씀 전하시면 또 한쪽에서는 우리 복음반, 또 재복음반, 양육반, 노인복음반 이래서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영상으로 또 세계 선교의 소식 또 각 지역에서 준비한 연극 또 목사님 말씀 그라시아스 합창 이렇게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놀랍게 시간마다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정에 또 가족들 친정으로 또 그동안에 참 우리가 수양회를 모시고 싶었지만 보시기가 어려웠지만 찾아가서 우리가 큰 TV 앞에서 같이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또 아까 우리 손정아 자매님 이야기처럼 친정어머니가 우리가 참 말씀 듣기 싫어하는데 이번에는 막 손녀들까지 같이 가서 할머니 말씀 들어야죠. 집중해서 들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번에는 또 목사님께서 너무 쉽게 시간마다 정확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김경래 형제님께서도 그동안에 교회에 오랫동안 나와서도 또 그동안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복음 말씀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었구나.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말씀이 들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시간이 없고요. 또 반대로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예배 시간만큼 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겠죠. 어쨌든 너무너무 참 간증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선교회 소식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중남미 소식에 이제 화면에 뭐 여러 이제 그 중남미 교회의 소개가 나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멕시코의 첫 열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삭
이제 이 전도사가 얼굴에 나왔어요. 보니까 멕시코 선교의 첫 열매. 멕시코만 아니라 통틀어서 중남미 통틀어서 맨 먼저 이제 가는 데가 이제 멕시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 전도사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 이삭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저 이삭 전도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면은 17살이었거든요. 이 이삭 전도사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17살이었는가 그랬는데 벌써 지금은 세월이 2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회가 26년 94년도라고 하니까요. 26년 27년째인데 나는 내가 그때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 이삭 저 전도사가 어떻게 연결됐는가 간증을 제가 들어서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이삭 형제 그 당시 때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또 누나 또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 성경 공부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더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해외에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가면 보통 다른 선교에서는 선교지 정보 또 선교지 또 직접 가서 상황 알아보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가지만 우리 선교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 선교지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그냥 보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선교지의 그 언어를 배우고 선교지 적응 훈련도 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갖추어서 갔는 데는 대체적으로 실패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처럼 전혀 모르고 갔는데 그렇게 선교는 성공을 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모든 걸 갖추고 알고 가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적을 거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뭐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도리어 선교에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있으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괴롭고 춥게 만들고 겨울에 땔감도 있어야 되고 겨울 때문에 옷도 두꺼워야 되고 겨울 때문에 집도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겨울 때문에 일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겨울은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겨울인데 희한한 건 겨울이 있는 나라가 잘 살거든요. 날씨가 1년 내내 좋은 날씨를 가진 나라는 대체적으로 후진국이고 못 살거든요. 왜? 급할 게 없어요. 미리 준비할 것도 없어. 생각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선교사를 보낼 때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를 보낼 때 그때 브라질을 선교사를 보낼 때 아무것도 모르고 브라질 선교사 갈 때는 목사님 내가 브라질 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브라질을 가는 그 비행기 안에 사람들 전도해서 가. 비행기 안에 브라질 가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가. 진짜 그런데 그 길이 열렸거든요.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이 갈 때는 코스타리카 목사님 나 좀 말도 못하네. 가면 하나님 다 기다리고 있어. 진짜 말도 못하고 마중 나올 사람도 없는데 가보면 또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준비를 해놓고 멕시코도 말도 못하고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길을 열어놓고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해요. 진짜 말도 못해요. 부에노스 디아스 올라 진짜 말도 모르고 그럴 때 갔어요. 방 얻는 것조차도 어떻게 방을 얻을 줄도 모르는데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택시 운전사 하나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하여튼 손짓 발짓 해가지고 나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나 방 얻어야 되는데 내가 네 하루 일당 줄 테니까 네가 우리를 데리고 부동산에 소개업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네가 말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방 얻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멕시코 선교사님이요
그 택시 운전사 하나 잡아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뭐 하여튼 2, 3일인가 하여튼 그 택시 운전사하고 같이 그 사람 통해서 차로 움직이면서 그래 방을 얻어가지고 진짜 이틀인가 3일 만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택시 운전사한테 우리가 사실은 뭐 말도 못하니까 전화 신청하는 것도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택시 운전사한테 뭐 이게 방 얻는 거,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물건 사러 가는 거, 물건 사가지고 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 신청하는 거, 그래까지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언어를 배우는데 학교가 있느냐, 학원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에, 언어 배우는 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되고 이랬대요. 그때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늘 걱정이 자기 집에 밖에 나가긴 나갔는데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걱정이랍니다. 자기 집도 잘 찾아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늘 이제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할 그때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스페인 공부를 하러 가는데 이제 지하철 타고 학교 그다음에 집 이제 그게 다예요. 이제 그럴 때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 고등학생이 조그마한 만화책 이제 그 칙파브리케이션에서 나온 칙출판사에서 나온 그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막 그때 이제 칙출판사에 있어가지고 몇몇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만화책이 우리 성교 전도용어로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멕시코 선교사님이 그 만화책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스페인 말로 이제 전도하려고요. 자기는 스페인 말도 못하지만 그런데 그 책하고 비슷한 책을 지하철 안에서 그 이삭이라는 학생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래요. 말은 못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툭툭 치면서 나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왔다. 응? 근데 가방을 열면서 네가 보고 있는 만화책 이거 나도 가지고 있다. 나도 가지고 있다. 응? 이제 뭐 말을 못하니까 그냥 뭐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막 이삭 그 학생이 웃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학생을 두고는 그냥 자기가 내려야 될 집에 내려야 되는 이제 그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학생을 따라갔대요. 근데 그 학생은 종점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것보다 내가 집으로 도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학생은 마지막 종점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 학생 보고 네 집 주소 하나 적어달라. 그 학생의 집에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만 적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 시외버스 터미널 안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마당에 넓은 마당에 그냥 뭐 이쪽에는 어느 방향 가는 거 이쪽에 어느 방향 가는 거 이쪽 방향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타는 방향에 시외버스 타는 곳만 알아놔 놓고 이삭이 이제 보내놓고 이제 선교사님이 오는데 막 그날도 걱정이 그렇게 되더래요. 왜냐 내가 집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 이제 반대로 타고 내려야 되는데 그래 겨우 집으로 갔대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 이제 학생한테 전화가 없으니까 주소는 받고 그때 선교사님은 이제 집 전화번호를 이제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그 이삭이라는 학생한테 줬어요. 그 연락하라고 뭐라 이야기했어요. 또 만나자고. 그래 놓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는데 뭐 알아듣습니까? 또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도통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잘못된 전화가 왔는 모이다 하고 몰락하고 끊어붙어요. 끊고 보니까 이삭이라는 그 학생 같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부르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이름 이야기하는 거 이 발음이 다르니까 뭐라고 하는데 뭐 뭔 소리 뭐라 가지고 뭐 몰락하고 끊고 보니까 그 이삭 학생인 거예요. 근데 그 학생한테 공중전화해서 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공중전화로 해서 통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삭 그 학생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대결심을 합니다. 집을 떠나갑니다. 항상 걱정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까 그게 걱정인데, 그래서 이삭 형제가 내렸던 지하철 마지막 그 종점 바깥에 나가서 그 학생이 탔던 그 버스 그 돼 있는데 그 버스를 이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주소를 적었는 걸 가지고 버스 운전사한테 줬습니다. 나 여기에 가야 되는데 여기 가는 버스 맞냐? 그래 이래 보더니 맞다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그래 타는데 뭐 다른 데 가기는 불안하고 버스 운전사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나 내릴 때 좀 가르쳐 달라. 알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자기가 버스를 타면은 한 30분 정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는데도 이 기사는 운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기가 운전사 뒤에 앞에서 계속 이제 자기 이제 알아봐 달라고 막 계속해서 말을 못 하고, 그러더니 어느 한 곳에 와서 차를 탁 세우더니 내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냐고 내리라고 내렸어요. 그리고는 시외버스가 가보는데 가보니까 가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버스가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안 물어본 거예요. 이 버스가 언제 돌아오냐,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어디서 타야 되냐, 이걸 안 물어본 거예요. 이제 걱정이 이삭을 만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게 마침 이제 주변이 허허벌판인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업학교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점심 시간이어서 학생들이 공차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이제 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있는 학생 하나를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주소지를 주면서 내가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혹시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알았다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 진짜 가난한 나라는 그게 좋아요. 우리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따라오라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소를 가지고 이래 따라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삭의 그 형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주소하고 이삭의 이름을 아니까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버스 내려가지고 뭐 진짜 꼴먹 해가지고 해서 이제 연립주택 2층 집이었는데 거기를 올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내하는 그 청년이 문을 탕탕탕 두드리는데 문을 여는데 이삭이가 나오더랍니다. 그 이삭 방금 봤죠? 그 학생이 나오더라. 진짜 눈물을 흘릴 만큼 반갑더랍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 사람이 가르쳐 주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나 말은 못 하고요. 그냥 뭐 반가워가지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만나자 이야기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가 이제 그 후에 선교사님 이제 교회 이제 집 몇 이제 사택이죠. 그 이제 교회 예배당 이제 가정에다가 만드는 거기에 오게 되고 하면서 첫 멕시코의 열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수양회 때에 그 중남미의 그 선교 보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는데 이 이삭 전사님이 왔는데 그때가 뭐냐면 1994년도였거든요. 저도 얼마나 반갑던지 26년 전에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고등학생이 지금은 이제 40이 넘어버렸는데 우리 교회 또 참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의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는 거, 또 그 버스 타고 찾아가는데 그 또 운전사가 너 내려라 하고 내리고, 그 또 운동장에 그 많은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 게 그게 이삭 형 친구고, 그리고 만나서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보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 맞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번에 참 이 여름 수양에 대덕 우리 또 그다음에 강릉 수양관에서 하면 또 좋겠지만, 반대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못한 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45만 명까지 우리가 초청을 했거든요. 저도 제가 카톡에 보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카톡에 600명이 명단이 있더라고요. 600명 명단 중에서 쭉 1차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100명 정도를 내가 연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려고 쭉 해서 보니까 결국은 연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겠다고 한 사람이 저는 39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39명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수양의 초청을 저도 했거든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많은 이제 우리 가족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벽에 5시만 좀 넘으면 이제 사역자들 모임을 해요. 서울 지역 사역자들 모임을 해요. 그래서 서울 지역 사역자들도 자기 교회에 어떻게 초청했고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 반응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뜨겁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또 이제 다음 주는 수요일, 이제 그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 마하나임 졸업식을 또 인터넷으로 하고, 또 목금토는 실버 수양회가 있습니다. 실버 수양회도 목사님께서 직접 이번에 또 수양회 했던 것처럼 우리 실버님들께 낮밤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제 수양회 마쳤고, 또 우리는 이제 학생들 인성 캠프도 또 한 번 더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예절 인성 캠프도 또 한 번 더 하고, 또 우리가 실버도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 코로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다른 일반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은 막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앞에서도 막 감정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린 것처럼 보이지,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 거는 뭔가 저들이 익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터넷으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앞에 나와 간증하고 그라시아스 우리 노래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우리 평소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온라인이나 또 뭐 현장에서 예배 드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일반 많은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만 자꾸 고집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헌금도 현장 예배에 와서 막 돈을 갖다 헌금을 하고, 우리 평소에도 현장 예배보다는 통장으로 주로 헌금하는 부분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더 줄어들었다, 안 그래요? 더 많이 나와요. 더 진짜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더 줄었다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볼 때에 너무 감사하고 놀랍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새벽마다 야곱의 생에 이어서 요셉의 생애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형들의 마음의 세계가 나오는데, 형들의 마음의 세계 하나하나를 보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 기록하신 건데, 야,
이거 너무 놀랍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45장을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 창세기 다 펴져 있으니까요. 창세기 43장 16절 43장 16절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43장 16절. 예, 43장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10명의 형들인데 요셉은 10명의 형들을 알아보지만 10명의 형들은 지금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들이 노예시장에 팔았다고 생각했지,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건 이거는 상상도 꿈도 진짜 꿀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형을 못 알아보고 있고, 요셉이 히브리 말로 형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지만 일부러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 말로 하고 그 통역관은 히브리 말로 하고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은 통역관이 또 애굽 말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형들이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다시 이제 처음에 양식 사러 왔다가 두 번째 이제 양식을 사러 이제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요셉이 이제 자기 집으로 형들을 이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자, 화면에,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이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화면에 지금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네. 자, 인도해 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예,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시니라. 이제 총리하고 같이 음식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 먹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형님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음식을 이제 먹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꼭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 예를 들었을 때, 그 임금님이 그 음식이 귀한 시절에 그 동네의 사람들을 위하여 각각 형형색색 그 진짜 아름다운 그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먹읍시다. 내가 내 아들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음식을 먹으라 하고 임금님이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초청했어요. 초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좋아라, 감사하다, 임금님이 우리를 초청했네, 나 임금님께 초청받았어 하고 그렇게 기뻐해야 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바빠요, 가기 싫어요, 나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나 지금 장사하러 가야 돼요, 나 바쁘다니까, 가기 싫다니까. 임금님의 그 잔치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 왜? 임금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임금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오늘 우리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여기에 요셉의 형님들이 지금 요셉의 마음을 못 알아봐요. 지금 요셉을 모르고 있어요. 예? 요셉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을 모르고 있는데,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럼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으로 집으로 인도되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기 두려워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형들은 왜 두려워하여 이럽니까? 그 다음 또 뭐라 합니까? 전일에 우리 자루에 넣었던 돈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자,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다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모든 걸 준비를 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고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아니, 반대로 이야기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끌려드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진짜 요셉에게 우리가 이 끌림을 받는도다. 그리고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뭘 삼는다고요? 노예를 삼고 그리고 우리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형들은 겨우 깊이 생각하는 게 이 생각밖에 몰라요. 맞죠? 예? 진짜 이 생각밖에 못해요. 자, 그러니까 도리어 요셉의 청지기들이, 요셉의 청지기, 이제 애굽 사람이죠. 요셉의 청지기들이 도리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23절. 자, 그가 이르되, 이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요셉의 형님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가니까 도리어 옆에 있는 청지기들이, 이 사람들 애굽 사람이거든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거 뭐라 합니까? 너희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죠? 야곱의 하나님. 이미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 아들들의, 형들의 이 약속이 베델의 약속, 이들이 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한다 하면은 항상 그들이 어떤 생각,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면 도리어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변할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에 끌려간 작은 계집아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 3절에 나오는 그 작은 계집아이는요, 진짜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나이도 어리고 진짜 두려워하고 억류되고 노예 삼고 포로 삼고 모든 거 다 빼앗길 만한, 아까 형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계집아이 뭐라 합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두렵고 무섭고 뺏기고 노예 삼고 억류하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집아이는 사마리아에 선지자 계신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문둥병에 걸렸던 이 나만 장군이 우리 엘리사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그 병이 낫겠다 하고, 작은 계집아이는 그 포로에 그 억류된 삶에서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사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도 아버지 그 야곱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도 알고 베델의 하나님도 알고 그들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정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겨우 생각하는 거는 두려워하고 우리 달려드는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고 우리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요즘 말로 공부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인간 댐댐이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학벌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직장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니까 진짜 서울시장이 돼도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진짜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요. 너무 어리석더라고요. 생각하는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이 세상의 거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하더라도 성경은 초동 학문이고요. 천한 학문이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거는 진짜 우리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건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아멘. 하면 형제자매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자, 우리도 말로는 이제 아멘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잘 모르는 거. 아멘은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소리를 여러분이 해도 제가 안 들리니까 나는 표정 봐야 되니까. 아멘. 아멘. 예. 예성이는 이렇게 안 하고. 또 박대천 집사님 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예. 자, 아멘. 박재선 집사님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라니까. 박재선 집사님 예, 그렇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진짜 높은 공무원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진짜 뛰어나다는 사람요, 어떤 어려움 속에 딱 들어가 보면요, 정말 지혜 없습니다. 그들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요, 하나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들 존경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들을 보는 것은 인간 댐댐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그거 보지 마. 그것보다는 진짜 저 사람 마음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있나. 아멘. 아멘. 얼마만큼 진짜 저들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나. 얼마만큼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나. 이걸 봐야 됩니다. 학벌, 직장, 권력, 높은 자리, 많은 학문, 박사 하나도 부를 거 없어요. 부를 거 없어요. 초동학문. 성경에서는 한자에서 천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안 하락했는데 읽어 드려야 되겠네. 이게 천한 학문. 저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한번 올려줘 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여러분들은 그냥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직장이라 해도요, 최고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고위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요, 진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나도 안 부럽고요. 그들 진짜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어려울 때 진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진짜 학교에 진짜 뭐 예배를 드릴지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계집아이가 그 어려운 포로 생활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아까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 주모에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왜요? 제가 그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야, 이거는요 장관들이 못해요. 대통령도 못해요. 국회의원도 못해요. 박사도 못해요. 대학 교수도 이런 소리는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마음에 겸비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 작은 계집아이 같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또 누구냐? 여호수아 2장 8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 여러분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창녀, 요즘 말로 하면 매춘부, 몸 파는 여자죠. 술집에 이 기생이에요. 이 당시에 라합이라는 이야기는 백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라합이라는 이름이 백합이라는 뜻인데 진짜 이 라합은 겉으로 볼 때는 몸 파는 여자고 술 파는 그런 여자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름처럼 라합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9절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자들은 지금 여호와가 자기 신이 아니거든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세붑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생은 이 라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너희 다 간담이 농나니 뭐? 지금 도리어 지금 정탐꾼이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막 7 족속이 너무 강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생의 입에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너희들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서 간담이 다 녹았다. 가나하고 썰개가 다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그 다음 10절 이는 왜 그러냐? 우리가 왜 간담이 녹았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고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그 강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근데요, 사실요, 아까 김경래 형제님 이야기하시는 그 교회 와서 말씀 다 들어도 이 귀에 들어 이게 안 들어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도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기생 라합은 들었는데 다르게 들렸어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운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 위상자 하늘천자 아래 하자 땅지자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다시 말해서 이 우주 아래에 신이라는 유일하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 라합이요 보통 이 마음의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를 숨겨주고 살려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 우리 가족들 살려다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기생 라합은 정말 천한 여자고 몸 파는 여자고 술 파는 여자고 이런 여잔데 이 여자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기 힘들거든요.
그냥 형편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어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이 여자, 그것도 술집 여자, 몸 파는 장녀인데 어떻게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렸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 우리 못 이긴다, 이거 하나님께 다 넘겨줬다 하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적당군들을 목숨 걸고 숨겨줬거든요. 이거는 1급 완전 이 나라의 간첩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생을 하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안전하게 숨기고 그 여자의 지혜로 싹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지혜로 그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내어보내고 또 이 여자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리고를 쳐들어오는 날 자기 가족들은 자기 집안에 다 구원받게 하는, 대통령보다 낫고 장관보다 낫고 국회보다 낫고 고급 공무원 고위 관직보다도 더 낫다는 마음 안 듭니까? 이 기생 라합 정말 이름 그대로 백합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김기성 목사님을 보면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번 수양회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나라에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요 또 이렇게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이게 데이트 비용이 없으면 또 못해요. 근데 김기성 목사님이 진짜 교도소에서 16년, 17년을 살으신 분인데도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타나는지 전 세계에 있는 그동안에 연결되어 있는 교도소에다가 저 TV, 큰 TV를 갖다가 하나씩 다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럼 교도소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요. 큰 TV를 기증하면서 목사 말씀이 담겨져 있는 USB 있잖아요. 그거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틀어가지고 저 뭡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걸 담아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김기성 목사님 자기도 돈도 좀 내기는 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해요? 기부 받아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그래서 뭐 케냐 이야기 들으니까 중국의 업체한테 기증 받아가지고 그 큰 TV를 갖다가 교도소마다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그래서 몇만 명이 이번 수양회에 말씀을 들었다 안 갑니까? 어디 도대체 김기성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지혜가 생기는지. 야, 진짜 여러분 다른 학교 다니지 말고 교도소 학교 좀 들어가요. 만일 그런 지혜를 거기서 배울 수 있으면 진짜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가다가 막 자기 아들이 막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도소 갔는데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잘 됐습니다.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왜 그런데요? 김기성 보십시오. 그 학교에서 막 16년을 있다 오니까 막 이 세상에 우리 안 갔다 온 우리보다도 막 얼마나 생각이 잘 이렇게 깊이가 있고 일을 하는지 우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어렵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 하늘의 지혜와 연결되면 그 어려움은 도리어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막 저주받은 것 같고 세상은 진짜 막 전시 상황, 전쟁 상황과 같아요. 온 나라들이 국경을 다 봉쇄하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 박 목사님에게 있으니까 도리어 우리 선교회는 지금 막 할 수도 없는 이 기독교 역사상 진짜 막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증거되어야 하리니 이제야 끝이 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를 주시지 않았나 그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라인 집회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다시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이 코로나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야기다 하고, 우리 이스라엘 장주현 선교사님이 증거되는 이 증거가 천천히가 아니고 갑자기 어느 빠른 순간으로 증거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아닐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 다음에 모든, 또 없애뿐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작은 계집 아이, 그리고 여리교성에 있는 그 기생 라, 이들의 지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천하고 약한 이 초동 학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일 요셉의 형님들이, 이 형님들이 신앙을 배웠다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베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면, 형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끌려도는도다, 이제 우리가 억류대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빼앗고 노예를 삼고 다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두려워 안 하고, 설령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정조 할아버지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애굽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형님들은 세상 돌아가는 데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요, 이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마치 기생 라합의 지혜가, 아니면은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힌 작은 계집 아이와 같은 그런 지혜가 요셉의 형님들에게 있었다면 금방 요셉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이 형님들은 못 알아봐요. 이 분위기 조금만 어떻게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영적으로 띄어졌다면,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이 라합과 같은, 그리고 이 작은 계집아이 같은 이런 원치 않습니까? 가정 살림살이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지혜 여러분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으러 이제 왔어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셉, 청리 대영납시오. 형님들은 이제 또 뭐 안절부절할 줄 모르고 뭐 한쪽 구석이 몰려가지고 눈치 보고 있어요. 총리가 형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놓고 음식을 쫙 차려놨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서 제일 마지가 누구냐면 로벤이거든요. 로벤이요. 저 말입니까? 아니, 옆으로, 예. 여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로벤을 딱 불러내더니 제일 첫 자리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도, 그 다음에 저기 파란 옷 입은 사람, 수염 긴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 그 인상 더러운 놈, 그 다음 유다,
이름 이야기하면 되죠. 형님들 그만 알아보니까 이름 이야기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래서 여러분 로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스불론, 이사갈 해서 10명을 차례대로 쭈르르르르르 앉혔어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형님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어디 나옵니까? 33절 장세기 43장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서 앉되 그 장류의 차수대로 그 나이의 순서대로 차수대로 앉히운 바 되니 형들이죠. 그들이 서로 뭐하더라? 이상히 얘기하더라. 이상히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요셉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꾼 꿈 이야기하잖아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 내 꿈에 보니까 내 볕단이 서 있고 형님들이 볕단에 내 앞에 절을 합디다. 그 진짜 요셉이 이야기한 그 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야, 저 요셉이 진짜 총리가 됐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역자 모임 하면서, 예? 여러분 주사위 알죠? 주사위를 한번 딱 던졌는데 1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딱 던졌는데 2가 나오고, 세 번째 딱 던졌는데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던졌는데 4가 나오고, 그 다섯 번째 던졌는데 5가 나오고, 여섯 번째 던졌는데 6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46,656분의 1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46,000번을 던져야 한 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 그 말이잖아요. 6번 던질 때 차례대로 나오는 건.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물었어요. 누가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달라고 했어요. 형님 10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10명을 차례대로 10명을 앉힐 수 있는 확률을 물으니까 362만 8,800분지 1이라 하더라고요. 요셉의 형님들을 차례대로 앉힐 수 있는 확률로 362만 8,800분의 1, 360번을 던져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요셉이 지금 하고 있으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형님들은 요셉이라 합니까? 못 알아봐요. 그 다음에 또 34절 또 힌트를 줍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은 누굽니까?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고 베냐민은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친동생이잖아요. 베냐민 맞죠? 그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몇 배 주더라?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멍청한 왜요?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래요.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서라도 진짜 여러분 기생 라합과 같은 그리고 또 이제 나만 장군 집에 잡혀온 게지바이 뭐 성경에 뭐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이다지도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목사님 이번에 말씀해 주신 이야기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첫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십계명이죠. 율법이죠. 그거는 지켜야 우리가 잘 지켜야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지키고 복받고 우리가 못 지키고 저주받는 게 이거는 이 새 언약은 우리로서 되는 게 아니고 왜? 첫 언약으로서는 우리가 안 되니까요. 그럼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애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온전하다. 우리를 보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네가 율법 다 지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성경 66권에 나오는 거 네 다 지켰어 그 말이거든요. 너 하나도 너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
너 온전한 사람이야. 그게 의롭다라 아닙니까? 그 법을 새 언약을 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첫 언약은 우리가 평생을 지켜야 되는 거죠.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다시 저희의 불의를 그 뒷부분에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 우리 죄 기억지 않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이 새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형님들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한 번도 볼 만한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요셉이다. 야 우리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주네. 너무 고맙다. 음식 먹어도 감사하고 그들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오해해야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멕시코 첫 열매였던 우리 이삭의 우리 목회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결국은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안 돌아가는 그 머리 가지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데 이제 새 언약은 우리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이제 드디어 45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하니까 또 지혜가 없는 형님들은 반갑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것보다는 뭐가 먼저 앞섭니까? 두렵고 겁나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보복당하는 거다. 이제 우리 끌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형님들은요. 예.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에게 요셉의 형님들 나 요셉이요. 반가운 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옛날에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끌려드는 도다. 이제 우리를 억류하여 우리를 빼앗아가지고 우리를 노예를 삼고 우리 나귀를 뺏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형들은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자, 뭐라 합니까?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요셉이 지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한 줄 알아요? 형님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한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요셉을 그때 그 꿈을 꾼 요셉을 괴롭혔을까? 왜 그때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때 왜 우리가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려고 했을까? 하고 막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써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니. 이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형님들한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 요셉 형님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을 통해서 팔게 했습니다. 왜요? 나를 이제 애굽의 총리를 삼아서 이 기근에서 오늘 아버지와 형님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 먼저 나를 앞서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 고마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뒷부분 보니까 이제 14절 나옵니다. 14절에 나오죠.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친형님이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그동안에 형님들의 마음에는 요셉을 팔았다는 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의 정죄, 가책, 두려움, 근심, 한탄 이런 걸로 가득 찼는데 요셉이 복음을 전해줬죠.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흉년을 이하여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가지고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복음이 풀려야 안 풀려요? 풀리는 거라. 요셉이 요셉 고맙네.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흉년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흉악한 흉년 이거를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로 보냈네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죠. 이래서 해피 엔딩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50장 펴도 되고 이제 찾아도 돼. 15절. 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요셉하고 형님들하고 같이 이제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아비가 죽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늙어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또 형님들이 왜 이럽니까? 또 요셉이 혹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거 꼭 뭐가 같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죄를 짓다가 우리는 진짜 악마입니다. 악마. 진짜 악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이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쪽으로 착하다 해도 또 한쪽으로는 늘 더럽고 야비하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우리를 최선할 수 있다. 거룩하다. 어렵다라고 믿어놓고도 또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믿어놓고 또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또 죄가 지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지혜가 있고 하늘에 지혜가 있고 성령이 도우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으면 아 주님 나는 정말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토록 씻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다 하셨네요. 주님 이제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정말 악한 인간이지만 이런 인간을 위하여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씻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또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백을 또 내가 회개를 어느 정도의 정성껏 해줘야 그래야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은 그 잘못된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죄를 지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 정죄나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부분을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형님들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5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다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까 4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즉 나를 보낸 이는 형님이 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보다는 또 자기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안 죽이고 살려놨지. 왜?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죽이면 아버지가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복수하겠지. 왜 이 생뚱망 빠진 이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마음에 복음이 막 올라와가지고 아니야.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해 줬잖아. 이런 것처럼. 여러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해결했다는 거 다 알아놓고 또 죄지면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그 죄에 대하여 자백을 해야지만 또 그런 성경 구절을 찾잖아. 요한 1서 1장 구절 같은 그런 자기에게 맞는 그런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이거는 진짜 아버지가 했는 건지 형들이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니.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니. 뭐 이렇게 길어요.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 형님들이 아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요셉한테.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당신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아이고 이리 왜 복잡해. 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 무슨 종입니까? 형들인데 또 겸손한 말 하잖아요. 그래 주여 죄인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죄인이라야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죄짓고도 죄 없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그 마음대로 막 죄지도 되겠네. 근데 꼭 사람들이 그러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요셉의 형님들처럼 당신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근데 이거 요셉의 형님들이 기록한 게 아니고 요셉이 기록한 게 아니고 이거 누가 기록했다 했어요? 모세 하나님이 기록. 그 인간이 하나님 인간의 마음, 요셉의 형님들의 마음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뭐였어요? 울었더라. 요셉이 울으니까 왜 울었어요? 고마워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형님들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 16절 한번 읽지 마요. 또 형님들이 또 겸손한 말을 해요. 16절, 그 다음 9절. 그 또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종입니까? 아닙니다. 종입니까? 형님입니까? 그럼 이거 겸손한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아이고 형님들 참 겸손하시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울었더라.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사로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야기도 안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마리아 마르다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우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네 오라비가 살리라. 얘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겠죠. 예수님께서 우시더라고요. 왜 우셨습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 예수님 말씀이 묵을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형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형들은 왜? 항상 자기 생각이 컸어요. 항상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느끼는 거, 자기 주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 앞에 자기 주장, 자기 느낌, 자기가 큰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뭘 이야기하면은요 진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으로 지혜로 안 봐요. 항상 자기로, 자기 판단, 자기 눈, 자기 것으로 봐요. 여러분 이제 그거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장래에, 여러분 자녀에 이제 여러분 눈 버리십시오. 이제 내 눈 버리십시오. 형님들이 보는 눈 그거 버리십시오. 이제 그 가지고 있을 만큼 고생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이 전해준 그 복음이 창세기 45장에 그 복음이 그 마음에 있다면 아버지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요셉과의 관계 아무 우리는 당신의 종인입니다. 그래 안 와도 됩니다.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자기가 그만큼 높고 그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요셉의 형님들 조금만 생각하면은 요셉이다. 차례대로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차례대로 10명을 앉힌 거 보면 속으로 이거 요셉이네. 요셉이라 생각하고 뒤를 돌려보면 요셉 꿈이 맞았네. 진짜 해와 별과 11별이 절한다 카드만 맞네. 이거 맞네. 요셉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아무리 힌트 줘도요, 요셉의 형님들은요, 요셉 못 알아봐요. 왜요? 늘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방향, 자기밖에 못 보는 게 없으니까.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뭐 살인, 간음이 악한 거지만은 그것도 악하니까 더 악한 거는요, 자기 생각 믿는 거, 자기 판단 믿는 거, 자기 계산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것으로서 살아가지 말고 다 여러분 요셉의 형님들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비하여 작은 계집아이처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당신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시의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기생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 정말 그 라합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도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서지만 1분 각자 개인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요셉의 형들처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분 기도하신 후에 제가 나와서 다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